샬롬! 평화 쉐마학당 6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 윤다영과 함께 5강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5강의 제목은 쉐마의 자녀교육이었습니다. 5강과 관련된 질문을 3가지 준비했으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쉐마의 자녀교육 중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파트에서 땡땡의 삶 전체가 무언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땡땡이 먼저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부모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론 방법에 대해 시간성, 장소성, 행동 양식으로 총 3가지로 배웠습니다.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간성은 아침과 저녁으로, 장소성은 집과 밖에서, 행동 양식은 앉음과 행함, 쉼과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암송의 3가지 큰 틀을 배웠는데요. 1번 성경 암송의 생활화, 2번 땡땡 또 땡땡, 3번 땡땡. 유대인의 저력이라고 불리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반복이었습니다. 벌써 쉐마의 6강에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가정과 자녀에게 흘려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실천에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평화 쉐마학당 6강 하브루타. 주 안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쉐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브루타의 이론적인 면을 같이 공부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하브루타의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우리가 복받으며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쉐마 6번째 시간, 특별히 하브루타의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 같이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브루타의 정의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문자적 의미는 우정, 그리고 동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실제적인 뜻을 좀 살펴보면 짝을 지어서, 보통은 2명이 함께 합니다. 2명이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학습 방법입니다. 오늘날로 좀 표현하자면 학습 파트너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대상은요, 먼저 할 수 있으면 부모와 자녀들이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먼저 세워서 가정을 세우게 되죠. 또 학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친구끼리 서로 이렇게 하브루타의 방법으로 교육을 해나갑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브루타는 실제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고요, 배우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죠. 서로 변화하게 됩니다. 서로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로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나, 자녀, 가정, 교회, 사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 벤 하니나는 토라,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혼자 앉아있는 학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말할 만큼 이 하나님이 주신 쉐마 안에 하브루타는 아주 귀중한 학습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브루타의 목적성입니다. 이 쉐마의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 가운데도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기업 갔어요. 결혼 잘했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평화 쉐마 학당, 죄송합니다, 김광선 목사가 강의하는 이 하브루타와 쉐마의 가장 중요한 목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축복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하브루타의 목적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브루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자, 이 새긴다는 말은 기억하시죠?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론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하여서 이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브루타는 이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요즘 학원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에서도 이 하브루타를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이 하브루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려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암송된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더 다루게 되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화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어느 곳에 가든지 인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성은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브루타의 효과입니다. 하브루타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참 중요하죠?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온 인격을 다해서 이 하브루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영사, 축복의 사람, 그리고 특별히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또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분석력, 조직력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경청 능력이 향상됩니다. 듣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경청이라고 말했다.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이 하브루타의 효과인데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일방적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죠. 그래서 점점 무관심하게 되죠. 요즘 교육을 무흥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교육이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브루타는요, 서로 질문하고 듣고 대답하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여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논쟁은요 아주 싸구려 논쟁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는 서로의 인격도 서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주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주입식 교육은요 결국 교육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저 사람이 말을 듣고 또 대답하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학습의 주도적 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브루타는요, 소위 말하는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정치를 휘어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초는 사실은 암기력입니다. 성경이 암송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하브루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의술 다 암기입니다. 대학에서 제일 신경대가 법대하고 의대 아닙니까? 법학, 의학 100% 암기입니다. 이해 아닙니다. 요즘 시험이 어려워서 무슨 기술사 또 공인중개사 다 암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하브루타를 한 사람들은요 100배의 암기력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그러나 또 법관이나 또 법학계나 이런 예술계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기력이 뛰어나지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특별히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꿰뚫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난제가 있었을 때 그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브루타는 해보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열린 질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열린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고 생각해내는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요 새로운 문제를 재조직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브루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요 언어 표현력을 갖게 됩니다. 언어 표현력이 참 중요하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될 때도요 결국 세계적인 성공하는 인물이 되려면 이 언어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재들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의 효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죠. 소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주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실천편하고 조금씩 우리가 쉐마와 하브루타, 테팔린을 배워가면서 오늘 왜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브루타의 효과입니다. 효과 1, 효과 2가 되겠죠. 이 하브루타를 다루면서 참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인성에 따라 바뀝니다. 똑같이 결혼을 하고 물질이 그리고 집이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인성입니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게 되지요. 존중 능력이 생깁니다. 왜? 들어야 되거든요. 또 배려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할 때 중요한 건 절대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죠. 또 친구들을 존중하고 부모님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하브루타의 효과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죠.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몰라도 이렇게 좋은 보배들을 우리 가운데 숨겨주셨습니다. 하브루타의 효과입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사실은요 쉐마, 하브루타, 테팔린 이 고급 교육 방법론들은요 교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잘 몰라요.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자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이 하브루타는 그렇게 가정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말쟁이를 만들지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말쟁이는 이기거나 성공할 수는 있어도 행복하거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이 하브루타의 효과입니다. 주일학교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없을 때는 교사가 하브루타의
또 이렇게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주일 쉐마, 토요 쉐마, 쉐마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주일 학교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브루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브루타를 다루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하브루타의 방법, 또 실천 대안, 그리고 열린 질문, 닫힌 질문, 그리고 하브루타를 어떻게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신앙의 영재들이 키워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굳게 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의 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되지요. 남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통찰력을 가지고 답을 이끌어내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의 영재가 됩니다. 또 하브루타를 통해서 학업 영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현대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부분입니다. 한동안은 암송이라고 하는 게 아주 뒤떨어진 생각을, 암기하지 마라, 암송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 암송을 통해서 두뇌 발달이 그렇게 엄청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영어로 암송하고 있고 성경들을 암송하는데요, 참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암송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요, 그렇게 집중력, 기억력이 최대 100배 발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의학도 법학도 다 암기입니다. 중요한 문들은 그냥 암송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의학은 줄줄줄 의학 용어를 다 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대 졸업 못하고 의대 들어갈 수도 없죠. 이해만 갖고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뒤떨어진 학문인 것 같고 몇천 년 전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 후에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학업의 영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요, 질문과 토론과 그리고 상대방을 분석하고 통찰력과 답을 이끌어내는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요, 창의력이,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조금 과장했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배의 창의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를 창의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요, 창의력은 암기력에서 출발한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성경 가운데 심어주셨습니까? 또 언어의 영재들이 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어로 성경어를 암송하게 되고요. 또 제가 그래서 책들을 보고 몇몇 학교들을 보니까요, 이 한국에서 쉐마 철저하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근데 성경 암송이 반드시 영어 암송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어 암송이 또 제3 외국어로 발전해 가면서 인재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시편 37편을 늘 그렇게 묵상하며 살았답니다. 시편 37편을.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했죠.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창세기를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요셉인데, 어떤 시련이 생기면 나는 모세인데, 그러면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약속의 말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편은 이 150편이나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암송시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알파벳처럼 가나다나 ABCD 해서 암송을 시키는데요, 그 중에 그 축복의 비밀이 시편 1편에 다 요약되어 있죠. 주제임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중에도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유대인들의 그리고 신앙의 구약의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 계속해서 이 개역개정에서 논란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원문의 뜻은 묵상이 아니에요. 읍조리다예요. 하가 읍조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서 묵상하는,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항상 행복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 속에 삶으로 인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하브루타,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암송과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복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통해, 쉐마를 통해, 하브루타를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이제 실천하기가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꼭 좀 힘드셔도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강의들을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시면서 가슴에 이 쉐마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